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났어요. 참 세월 빠릅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참 쑥스럽지만 정말 세월이 화살 쏘는 것 같이 빨리 지나가는 게 저도 느껴질 정도니, 안 그렇습니까? 한 해의 후반전이 시작됐어요. 이제 전반전 다 끝났네요. 7월달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연초의 계획 어떻게 굳은 각오들 많이 하셨을 텐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혹시 영적 침체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까? 영적 침체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너무 무덤덤하고 말이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기도의 말이 너무나 안 나오는 그런 무감각과 무덤덤한 상태 속에서 오래 계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들에 핀 백합화가 공중의 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조급하고 안달하며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지 정말 모르겠어. 그랬더니 공중의 새가 들꽃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야, 그건 분명히 너와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역설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못하는 거,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관념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됐다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리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연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한 해의 반을 또 흘려보냈어요? 저는 무슨 설교 말씀을 증거할까 이렇게 고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반년을 지내면서 많은 회한과 후회 가운데 있을,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뭐 그렇지, 뭐가 그렇게 달라지나, 이런 체념과 이런 한숨 속에서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르는 성도님들을 좀 응원해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면서 달려봅시다. 그렇게 한번 격려해 드리고 싶었고, 제 자신도 그렇게 다시 한번 출발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제 5년, 개척된 지 5년인데 향후 5년을 내다보면서 저는 뉴 스타트를 하겠다고 생각해요. 제 마음을 그냥 하나님 뉴 하트 주세요. 완전히 바꾸고 싶어요. 요즘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러워가지고 강대상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그냥 발이 천근만근이고, 찬양할 때마다 사실은 아주 그냥 이를 사려 물어요. 오늘은 안 울어야지. 정말 변화되고 싶은데 제 자신이 말이죠. 설교 말씀하는 게 얼마나 저한테 칼날 같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빌립보서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사랑해요. 카톡에다 제가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 카톡을 뭐라고 썼는지 가끔 봐요. 빌립보서 4장 13절 있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있어요. 이 말씀 되게 사랑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는 참 살기 어려워요. 이렇게 능력 있게 못 살아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만 하는 얘기인가 봐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인생 쓴맛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애송이나 이런 말 하지, 세상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추성이고
어떻게 보면 철이 든다는 것은 참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철드는 거고, 지식인이란 증거는요, 자기가 아는 게 진짜 쥐꼬리만큼도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지식인입니다. 뭘 알겠어요? 이 말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신기한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궁전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월스트리트의 제일 높은 빌딩 꼭대기 사무실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이 마음에 울려요. 신뢰가 가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 주님, 다메섹에서 만나셨던 주님, 제가 둘루스 걸어가다 세룰라잇에서 한번 만나주세요.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의심들 다 벗고 정말 제대로 능력 있게 한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시고 싶어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능력 왜 받아야 돼요? 그냥 뭔가 미러클을 경험해가지고 그냥 나 하나? 아니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삶은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돌에 맞았고 3번 파손했고 온갖 위험에 노출됐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추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만물의 찢기같이 된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인데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 비참하다, 비극적이다, 정말 언감생심,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 저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사도 바울의 삶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무력해 보이는 그 삶이 너무 능력 있는 삶이고 실패와 좌절의 투성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삶은 그냥 빅토리, 승리로 가득해요. 감옥 깊은 곳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실제 성경 원어는 그 영어 번역은 I can do all things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 원어 번역을 충실하게 번역한다면 모든 일에 I am strong 이런 뜻이에요. 나는 모든 일에 강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옥 깊숙한 곳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소리가 성도님들 영혼 깊은 곳에 메가폰의 소리로 울릴 수 있게 되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단 제가 이 소리가 들리기를 원해요. 그래야 제가 살겠어요. 이 소리가 영혼의 메가폰으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려서 잠자고 계시면 깨어나세요. 깨어나야 삽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건 조건이에요. 단서죠. 이 말이 없으면 철부지 애송의 얘기.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라고 말하면서 자기 하나님 옆에 겸손함을 얘기하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담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겸손함, 기독교의 담대함은 겸손함, 담대함.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겸손한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을 잃어버린 겸손은 비굴함으로 전락하게 되고, 겸손함이 없는 담대함은 교만함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기독교적인 겸손은 항상 담대함과 결합되게 되는 것이고, 담대함과 겸손함이 결합될 때 참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능력의 원천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능력의 원천으로 삼는 성도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능력 주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성경 원어가 en dunamo, 두나미스란 단어가 파워 이런 뜻이에요. en dunamo라고 해서 in power,
파워를 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분사형인데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30년 전에 과거 우려먹으면서 살지 마세요. 내가 왕년의 꿈에서 주님 만났던 거 우려먹지 마세요. 과거의 체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내게 능력을 지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겠다고 청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황함을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성경적인 겸손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러한 것이 겸손이 아니라 무책임일 수 있어요. 성경적인 겸손은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 세례라도 베푸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겸손은 적극적인 태도이고 책임지는 태도예요. 이런 겸손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약관에 다윗이 섰어요. 다윗이 그때 왜 갔어요? 형들에게 도시락 싸들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경멸할 때 이 다윗만이 거기에서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서 저가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한다 말하면서 저가 골리앗을 대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 다윗의 형 엘리압이 너가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윗이 교만하다고 폄하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한사코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이 애송이가 나갔다가 목이 댕거렁 날아가기라도 하게 되면 전쟁에서 하기는 아주 땅에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 리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야, 멋있다.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 안 해보고 싶으세요? 다윗이 양머리를 칠 때 사자가 울었어요. 동물원에서 길들인 사자 말고 정말 야생의 사자가 어흥 하고 울으면요,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에 가다 호랑이 만나면 막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가지고 오줌을 싼다. 이 사자의 표현은 대단해요. 뼛속까지 울리는 그 포효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다윗은 사자의 포효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었던 사람이에요. 곰의 앞발이 아무리 강력해도 곰의 앞발보다 하나님의 오른팔이 강력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목사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성도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런 목사가 되어드리고 싶은데 너무 그렇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주 속이 상해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엘라 골짜기에서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도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골리앗밖에 안 보여요.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골리앗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 안 보이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나도 안 보이고, 사시는 하나님만 보는 사람, 사시는 하나님 보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그리워요. 그런 믿음을 가진 목회자가 너무 필요한 시대예요. 저는 이런 목사와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했어요. 저는 이런 열정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m, 그 6척 장신이 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저가 질주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달려야죠. 그런데 다윗이 달리잖아요. 교회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 목사가 앞서서 달려야 되는데, 목사가 달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달려요. 교회의 비극은요, 목회자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싸워야 되는데 목사가 못 싸우는 게 교회의 비극이에요.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싸울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최전방에서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입성하셨어요. 그게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운을 띄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돌입하는 사람입니다. 그 세상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묵상해요. 시인도 소설가도 화가도 자기에게 깊이 들어가요. 자기에게 그러다 빠져요. 자기에게 퐁당 빠져요. 여러분, 자기에게 빠지지 마세요. 자기애가 죄입니다. 하나님께 빠지세요. 시편 기자가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을 누가 적었냐면요,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했다가 예루살렘 귀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은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대해요. 말도 못하는 길이죠. 그러나 그의 눈은 하늘을 향했어요. 전후 좌우가 콱콱 막힐 때 위를 향해서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골리앗을 향해서 달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 바로 앞에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고상해요. 우리가 믿는 도가 너무 고상해요. 정말 고상한 도가 여기 있어요. 저는 이게 기독교 윤리의 극치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요, 나는 날 때부터 자족했습니다 라고 뻥 안 치니까. 뻥 치면 안 돼요. 자족을 배웠대잖아요. 2번에 걸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우는 목사 되어야 됩니다. 배우는 성도 되셔야 돼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죠. 인풋이 안 되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자족은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자족은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는 보석과 같은 거예요. 바울은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이 양극단을 오갔어요. 저는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 바울의 삶이 이랬어요.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을 겪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궁색해요. 남한테 손 벌려야 되죠. 아파트 월초에 3일까지 내야 되는데 낼 돈이 없어가지고 5일, 6일 지나가지고 꼭 페이먼트, 거기 페널티까지 꼭 내고 꼭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어디 회의를 가셔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다가 임박해서 사는 바람에 비행기 값을 더블로 냈어요. 옆에서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도와주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더 희생당하고. 여러분, 그런 일도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민생활 하면서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비천과 풍부, 배고픔 너무 어려운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풍부와 배부름도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풍부와 배부름은 더 어려운 상대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잖아요. 여기에 물을 꽉 채워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한번 옮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 안 옮기고 옮길 재간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풍부하고요, 배부르고요, 높아지면요, 꽉 찬 물컵 같아. 사람이 흘러요. 사람이 변해요. 예외 없어요. 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목회자도 소위 말해서, 여러분 그냥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사람도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면요,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성도가 돼야 되는데, 가난했다가 돈 좀 생기게 되면 더 못한 인간, 더 못한 성도가 될 때가 많아요. 목회자도 개척할 때, 고생할 때는 사람이 유연하고 진실하고 순수하고 열심히 있었는데, 교회 좀 커가면요, 사람 꼴이 영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고난도 쉽지 않은 적이지만 형통함 참 어려운 대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함에도 변질되지 않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지를 탐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직업 가진 사람 괜히 부러워요. 막 높은 산에도 올라가고 극지에도 가고 태양이 장렬하는 적도에도 가고. 그런데 태양빛이 뜨거운 적도로 여행하는 것도 어렵지만 남극이나 북극을 여행하는 것도 어려워요. 참된 성도는 이 두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성도예요.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탓은 내 소유나 내 존재나 내 능력에 있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깊이 영혼의 탓을 내리시는 성도가 될 때, 차가운 남극에 있을 때나 뜨거운 적도에 있을 때나 우리는 하나 변질되지 않고 여러분 견고하게 서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열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때 토해내는지 모르겠네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치셨어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 하나 덜러덩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죠. 아빠가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내가 네 옆에 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나같이 더러운 사람과 세상 끝날 것 같이 함께 있어 주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기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물들으세요. 그래야 그분의 지배를 받아요.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 환경의 지배를 안 받아요. 잘 돼도 어려워도 지배 안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세상 모든 종교, 세상 모든 철학도 진리를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진리의 파편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진리의 파편이 있기 때문에 깡그리 거짓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른 철학에도 진리의 파편이 있어요. 삶의 지혜와 경륜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를 수양하라고 얘기를 해요. 템플 스테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 훈련. 애틀란타에도 그런 거 요즘 많더라고요. 템플 스테이. 그냥 피정. 자기를 강화시키래요. 자기를 수양하래요. 그러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럴듯해 보여요. 고상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서신서 쓸 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를 아주 크게 영향을 끼쳤던 철학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투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컵이나 집안 용품에서 한번 대화를 시작해 보세. 그것이 깨졌을 때 상관없어 하고 말해 보게나. 그 다음 말이나 애완견에 대해서 말해 보세. 그것들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걸세. 이제 자기 자신에게로 확대해 보세. 어떤 일이 자네에게 닥치더라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걸세. 이런 연습을 상관없어를 오래 반복하다 보면 가장 가깝고 친한 사람이 고통당하거나 죽게 되더라도 당신에게 상관이 없게 될 걸세. 이렇게 말하면서 삶에 초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 옆에 있었던 세네카라는 그 철학자 자살했어요. 자신의 죽음도 자신의 목숨을 끊으면서도 상관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초연한 철학에 깊이 들어간 거죠.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거 병 아닙니까? 이건 거짓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환경에 초월한다는 것은 자기를 수양하고 나를 강하게 연단해서 환경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강하신 예수 안에 들어가면서 이기는 거예요. 나를 강화해서 환경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서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란 말 아무 때나 쓰지 마세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맞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예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승리해요. 요즘에 왜 이렇게 신학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만나야지 살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성경 구절을 왜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 우리 집 애들이 딱 그래요. 자기만 알아요. 내 거야. 성은이가 항상 하는 말 내 거야. 그래서 제가 옆에서 우리 거야 바꿔줘요. 내 거야, 우리 거야. 내 거야, 우리 거야. 그런 말마다 삭삭 언젠간 깨닫겠지. 내 거야부터 배우는 게 인간이구나. 자기만 아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셀프 에스팀이 너무 바닥이라서 자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기만 있는 교만도 아니고 자기가 없는 비굴함도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납니다.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게 기독교적 인간론이에요. 예수 안에 내가 있을 때 우리는 강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다스리는 내가 있어요.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 여러분 그 자아를 발견할 수 있을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여기까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까지를 말씀드린 거고,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좀 붙이고 싶은데 제 마음에도 하나님 불 좀 붙여주세요. 누가 붙여요? 성령님.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인도 선교의 지평을 여셨던 그 위대한 선교사,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어떤 건 영어가 참 좋아요. 영어에 뭐라고 하냐면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great things를 기대하라. 그리고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게 구두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의 모토였어요. 그리고 삶을 그렇게 헌신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위대한 사람 누구 있어요? 한 명이라도 있어요? 이 자리에 great man 있어요? 여러분, great man 되려고 하지 말고 godly man 되세요. 하나님의 사람 되세요. 여러분, 마음에 불이 다 식어버리진 않았어요. 예배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음에 일말에 말씀의 칼이 내 마음에 찔리진 않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죽어가도 너무 무덤덤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는 있는데 내 삶에 하등에 무관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그냥 매몰되어 있고 그냥 어떻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무기력함 속에 살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월드컵 축구가 한창이에요. 제가 67년생입니다. 이제 40대 후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축구를 인생에 비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40대면 전반전이 후반전이에요? 말씀 대답 잘하세요. 전반전입니다. 전반 40분. 50대면은 후반 10분. 그러니까 90대까지도 아직 쌩쌩하게 경기하는 것이고 연장전 30분이 있죠. 페널티킥까지 있네요. 어저께 네덜란드가 코스타리카인가 페널티킥이 있는데 그 페널티킥에서 골키퍼가 바뀌어가지고 극적으로 승리했어요. 마지막까지 히든카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그냥 깨끗하게 준비하세요. 그냥 사람의 눈에 크게 쓰이는 거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내가 쓰이겠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겠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정말 위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저는 위대한 사람이 오는 거 그렇게 반갑지도 않아요. 연약하지만 우리가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교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시도하는 교회. 에베레스트 산을 제일 처음 정복한 사람이 1953년도에 뉴질랜드 사람 에드먼드 힐러리 경입니다. 그에게 신문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높은 산을 정복하실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힐러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간단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확고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이룰 때까지 한 걸음씩 걷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이젠 걷는 거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걸으십시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은요, 끝까지 알고 가는 거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같이 동행하면 여러분 높은 영적 고지에 우리 분명히 우뚝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120문도 그 중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이름 깨나 알려진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콜럼부스가 신천지를 개척할 때 신천지에 딱 내리게 되면 어때요? 지도가 효용이 있어요? 없어요? 지도가 쓸모가 없죠. 왜냐하면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선 지도가 소용이 없고 뭘 가지고 가요? 나침판. 신천지를 개척하는 사람도, 인류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도 지도 안에서 맴맴 돈 사람이 아니라 나침판을 가지고 과감하게 지도 밖으로 뛰쳐나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역사를 개척했어요. 안전지대가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혹은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영적 정체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도태돼요. 세상 기업도 가만히 거기 있어봐요. 2살, 3살만 있으면 그냥 중국이 따라오고 그러잖아요. 정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정체는 곧 도태예요. 정체는 퇴보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을 다잡으세요.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야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의 틀 안에서 머물지 마시고 바깥으로 뛰쳐나가세요. 벼룩이 높이 뛰는데 명수래요. 근데 벼룩이 자기 몸에 300배까지 뛴다고 그러는데 벼룩을 이 실험하는 사람이 유리강으로 딱 막아놓으니까 벼룩이 냅다 뛰다가 유리관에 부딪히기를 계속 반복되니까 유리관을 나중에 치워도 그 높이만큼밖에 못 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를 올가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갈대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하는 갈대예요. 인간의 강함은 생각에 있는 것이고 생각을 바꾸는 인간이 위대한 인간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 바꾸세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생각을 바꿀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습관을 바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이거는 신년 첫 번째 예배 때 하는 얘기잖아요. 습관 바꾸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은 세상 철학자들도 많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아리스토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한 번의 결정적인 행동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에 의해서 규정된다. 성공한 인간의 배후에는 성공한 습관이 있고 실패한 인간의 배후에는 실패한 습관이 있어요. 개인의 운명은 개인의 습관에 달려있고 나라의 운명은 나라의 관습에 달려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거룩한 습관을 장착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 성을 계속 돌았어요. 여러분 그 일이 쉬웠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이탈하지 않겠어요? 매일같이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여러 바퀴를 돌아서 여리고 성이 폭삭 무너졌어요. 거룩한 습관이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과 같은 사탄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저야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의 틀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거는 긍정의 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유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성경 원어는 다 현재 시제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한 번 구하고 한 번 두드리고 한 번 찾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데 두드리면 다 열려요? 인생 살면서 두드리면 다 열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두드리면 언제까지 두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건 진짜 아니다 라고 말해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두드리면 후회가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내공이 쌓여요. 그때는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문이 활짝, 더 좋은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십시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세요. 기도하는 만큼 성실하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성도는 내 주머니 것 열어서 주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내가 드린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고 그때 감옥에서도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간수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야, 이런 전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나무 같은 데다 뭐 새겨가지고 공예품 만드는 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감옥에 갇혀도 주님과 사귈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복음의 진보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항상 내가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소명은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항상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때는 없어요. 아이슈비츠에 갇혔을 때도 사랑할 수 있는 고결한 자유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아이슈비츠를 만든 짐승도 인간이고, 아이슈비츠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했던 사람도 인간이에요. 아이슈비츠는 짐승도 만들었고 성자도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우린 예수 믿는 성도로 다르게 살 수 있어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저와 같이 기도하시죠. 절 따라하십시오. 오늘 주여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주여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Why를 질문하던 신앙 상태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주여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바꿔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매 순간 주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을 아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주님의 강한 팔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 거하여 세상 닮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닮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외쳤던 이 놀라운 부르짖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동경으로 남아있지 않고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 경주 끝까지 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